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받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채우신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허락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껏 소리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마치 배달 음식을 받아 먹는 것처럼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는 찬양이 그 소리가 작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고 들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적게 더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적게 더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적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적게 더 나가길 원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로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긴 역사의 드라마 속에 그저 단막극으로 단편에 슬쩍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한 장면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수십 년을 산다는 것은 연속극에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 스쳐지는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 기간은 다윗에게 개인적으로는 신분 상승의 기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오를 곳이 없는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더 이상은 얻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전부를 주었어요. 내가 준 것이 네게 부족하다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네게 준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다른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느냐. 겸손함으로 시작하여 죄에 빠지는 순간까지는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원욕을 가진 인간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잃고 살아요. 죄에 빠지는 길을 가면서도 그 과정이 죄의 길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원욕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거의가 다 원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게 돼 있다는 걸 알고 항상 방향을 잡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고 언제든지 범주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초년의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일생을 다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키는 데는 단순히 자기 신념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그 베드로가 양심으로 거짓말하지는 않았어요.
내 양심으로 그때 심정으로는 틀림없이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은 부인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고 내가 나를 지켜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은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고 자기 신념만으로는 자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초심을 잃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초심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언제 죄에 빠지고 죄에 물들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신분이 상승되고 지위가 생기고 부가 축적되는 가운데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읽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껌딱지같이 달라붙어 다니다가 성장하면서 자립을 하게 되고 성장하면서 내 스스로 살아갈 힘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싶으면은 머리로는 효심이 떠나지 않았는데 머리에는 남아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마음은 멀어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가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좀 잘 살게 되면은 머리가 마음에서 가슴에서 머리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가슴에 있던 믿음이 전인격적인 믿음이 머리로 다 올라가 버려요. 말씀을 들으니까 아는 것은 축적됐고 세상 만사도 아는 건 많아지지만 실상 마음은 하나님과는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느 사이에 가슴에 있던 믿음이 머리로 올라가서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지적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지적 구원이라는 말도 없고 신학에도 지적 구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머리에 든 게 많고 머리만 뜨거운 사람을 우리가 지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지 지적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 제대로 된 온전한 구원이에요. 마귀 사탄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알아요. 지적으로 알고 이성으로 알아요. 왜? 그것도 영물이니까. 아는 것으로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구원의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에게 찾으러 와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합니까? 나도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인 줄로 내가 압니다. 마귀 사탄도 예수님은 알아봐요. 그 정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지요. 가슴에 있던 믿음이 머리로는 뜨겁게 치오르는데 가슴은 싸늘해져가고 가슴은 냉랭하고 가슴으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망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시골 산골 교회에 집에 나무는 하는 게 힘들어하면서도 교회 나무 하러 가는 날은 일찍이 일어나 그 추운 겨울에 신바람이 나서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리아카를 끌고. 왜? 교회에 첫째 난로를 피워야 되기 때문에 월동 준비가 필요하고 또 사택에도 1년 땔감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두 번씩은 교회 나무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전 교인이 모여서. 전 교인이라 봤자 시골교회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근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나무를 해와서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고, 나무하는 순간이 힘들지 않아요. 괴롭지도 않아요. 즐거운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과 힘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우리 모교회를 건축할 때에 리어거를 끌고 다니며 모래를 갖다 모으고 브로크를 찝고, 집의 일은 그렇게 안 하면서 교회 일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 과도기 형성되면은, 과도기에 이르게 되면은 내 삶에 대한 갈등도, 삶에 대한 회의도, 번민도 많은 시기인데 그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시절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속에 주님이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뜨는 농객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기독교를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목사님 아들이었어. 목사님 아들이었어. 성만 돼도 다 잘 알 수 있는 논객이에요, 지금. 지금 이 시점에는 가장 활발하게 논객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근데 알고 보니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개척을 해서 한 200~300명 모이는 재미있는 교회를 이루고 계시다가 연탄가스로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 같아. 그 이후에 아마 뭘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양반이 개독교라고 하고 교회를 비난한 거는 정말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마 가슴에 한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소년기를 자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마이너스 위성으로 기울어졌던 것 같아, 지금까지. 그러나 그 속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주일학교를 다녔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재해 계실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도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버렸다. 계시록 2장 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지 않은 게 없었어. 다 주었어. 근데 육신의 소욕에 끌려 사는 사람은 아무리 주어도 채울 수가 없고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무언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는데, 육신의 것으로 물질로 채우자면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준 것이 부족한 것이 뭐냐? 부족한 것이 내가 보기에 있었다면 이것도 주고 또 저것도 주었을 거다. 다시 사무엘하 12장 8절 읽어봐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무엇을 더 주어야 하겠느냐? 무엇을 더 주어야 하겠느냐? 얼마를 더 주어야 하겠느냐?
네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야 하겠느냐? 왕의 자리까지 올랐으면 됐지. 남의 집을 뺏어서 네게 주었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라는 말은 왕의 자리까지 네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가 부족하겠냐? 네가 더 얻고 싶은 것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육신의 소욕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쫓아 살게 되면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되고,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더 이상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유혹하는 것이 많아요. 미혹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걸 물려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게 주신 분깃이 있기 때문에 그 분깃대로, 내게 주신 재능대로 최선을 다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아무 지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으로 충족한 거,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찬송하면서 살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위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부가 주어지니까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에서 떠나면은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히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임재하면은 있는 그대로가 좋아요. 있는 이대로가 좋아. 뭐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에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뛰어나가 감히 할례도 없는 블레셋 군대가 만군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니 내가 의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나를 욕하는 것은 견디겠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 그게 믿음의 용량이에요. 그래서 도분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의분을 바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인 건 틀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소욕에 눈이 멀어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 남도 아닌 자기 신하가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신하의 아내, 그 우리아라는 신하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아라는 그 신하를 전쟁의 제일 앞잡이에 전장에 내세워서 죽게 했잖아요. 남의 칼에 의해서 죽게 한 거는 다윗이 죽인 거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죽인 거죠. 교사했으니까, 지시했으니까. 신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가 뭡니까? 그로 인해서 얻은 경고가 뭐냐? 사무엘하 12장 1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네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몰래 음행한 짓을 했지만은 나는 네 아내를 빼앗았어. 백주의 대낮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네가 행한 일을 내가 보여줄 거다. 이 말을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 앞에서 이 말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 나단밖에 없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 나단을 세워서 네 죄를 만천하에 공표하겠다.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이다. 백주의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이다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나단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죄과가 무서운 건지.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당장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왜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감히 네가 왕에게 무슨 이런 말을 하나? 감히 왕인 내게 도전을 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선지자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13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 자 보세요.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았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 징계는 거두지 않습니다. 용서와 징계는 엄연히 다른 거죠. 성경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는 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당신은 안 죽을 거예요. 당신은 안 죽겠지만 그러나 이 일 무슨 일입니까?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신하를 죽이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저 하나님 섬긴다는 자가 하나님 섬기는 왕이라는 자가 저런 찌꺼리를 했으니까 원수들에게 크게 비방거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한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러니 당신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이다.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았으나 징계는 거두지 않고 반드시 당신의 아들이 죽으리이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단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난 아들입니까? 다윗과 신하의 아내 우리아 사이에서 신하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병이 들어서 심히 앓더라 그랬어요. 그 후에 아이는 1회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왕이 직접 아이를 키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주로 유모를 데려 키우고 뭐 다른 공간에서 키웠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신하들이 이 일을 왕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뭐라고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이 얼마나 상심을 할까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다윗 왕이 본 거지. 다윗 왕이 신하들이 수근거림을 보고 묻기를
내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비로소 자기의 죄가를 알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내 죄를 사하여 준다고 하더니 어찌하여 아이를 죽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네 죄는 용서받았으나 네 아이는 죽으리라 했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이가 죽었어도 슬프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갔더라. 일상으로 돌아갔더라.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다윗과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요.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목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초대교회는 제 머릿속에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모교회의 분위기, 정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찬양을 드리면 가슴이 뜨겁고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야말로 그 공동체 안에만 들어가면은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나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잃어가는 모습을 제가 30대에 제 느낌이 그랬어요. 30대 중반에서부터 이건 내가 어릴 때 다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구나.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사랑은 식어가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모하고, 이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창고를 수리해도 분위기만큼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과 사명을 다하면은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거고,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은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는커녕 문을 닫게 될 거고, 과연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을 다 하는 교회일까 아닐까는 우리가 하면서 느끼고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 창고 건물을 허물고 1차 공사를 하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동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나 앞에서 화원성명교회는 이제 만세반석이잖아, 장목사는 만세반석이잖아 그러더라고. 참, 나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무슨 사업을 해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두고 부추기는 말을 들을 때에 말을 너무 쉽게, 너무 경망스럽게 하는구나.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인간의 사업처럼 만세반석으로 돈 벌었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푸덕불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돌아보니 능동적으로 한 거는 하나도 없더라. 전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한 것뿐이지, 능동적으로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수동적으로 받아서 움직인 것뿐이지,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말에 우쭐해지면은 우리가 끝이지. 무쇠궁디처럼 까불면은 그게 끝이에요. 그릇을 점점 더 키워야지. 그러던 중에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정보가 끊어지면 죽겠구나. 하나님과 정보, 이 정보화 시대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저는 세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끊어지면 죽겠구나. 정보화 시대라고 사람들은 정보가 마치 무슨 재물인 양, 정보가 모든 것이 전부인 양 말할 때에 물론 세상살이는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정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안테나가 틀어지면 사이클이 삐뚤어지면 잡소리가 들리고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 다음에는 영안이 떠있는 교회. 영안이 떠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교회. 마치 에이호스의 보트를 타고 떨어지면은 나야가라 폭포인데 나야가라 폭포가 안 보이는데 그 전에 뭔가 느낌이 한 느낌이 들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느낌이 저는 그 배는 안 타봤지만은 나야가라 폭포는 봤어요. 저 물이 저기 떨어지기 전까지 최소한으로 100m 전에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서서히 가다가 급속도로 끌려들고 스며드는 느낌이 흡수되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빨리 키를 돌려야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니까 세상이 밝아진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물질 과학 문명이 발달함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와 동시에 함께하는 것이 종말이 가까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밝아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영안이 떠인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종말의 시작이겠구나. 물론 종말을 치닫고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100년 동안 변했던 게 지금은 하루에 변하고 점점 어두운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영안을 뜨고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나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앞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윗과 같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은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권세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갑부가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의사가 이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가깝게, 점점 더 주기가 좁아지고 짧아지고 범위는 넓어지는 이런 시대에 영안이 어두워서 아직도 방황하고 세상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만 눈에 보인다면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다윗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줄로 확실히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회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방법은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머리로 짜낸 이성은 잔꾀에 불과한 거지. 진실로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야만이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근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세계 경제 공황이 온다고 한들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전염병을 막을 수가 있어요? 누가 국가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마지막 때 사탄과의 결전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최소한으로 나는 농경시대에는 살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농경시대에 산 게 아니었더라고요. 원시시대에 살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지난 날을 돌아보고 처음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한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가 아파 충치를 먹으면 치료를 못하니까 이가 아파서 그 이가 다 썩을 때까지 그냥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고추장을 물고 있으면 낫는다. 풀뿌리를 캐서 나무 뿌리, 소나무 뿌리를 캐서 머금고 있으면 그걸 따려서 먹고 있으면 낫는다. 뭐 심지어는 똥을 가지고 태워가지고 보자기에 사서 물고 있으면 낫는다. 어떤 사람은 노젓가락을 가지고 화롯불에 그렇게 달가가지고 찢으면 낫는다. 저는 이가 막 너무 많이 아팠어. 그래서 그 노젓가락을 가지고 데워서 입에 넣다가 사실 여기 약간 흉터가 있어요, 밑에. 이게 처음 하는 얘기인데. 워낙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게 돌아보면 원시 시대에 살았던 거지 농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더라고. 그러니까 농경 시대에서 원시 시대에서 농경 시대를 지나가지고 산업화 시대를 거쳐가 정보화 시대를 지나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 안에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발전을 한 겁니다. 한 세대 안에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발전을 볼 수 있었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런 변화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순식간에 변하는 이 변화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니까? 급속도로 전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 왕성해져 갈 때에 경제 성장도 함께 했고 문명도 과학도 함께 발전하게 된 겁니다. 마치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가 남자는 5000m 릴레이를 하잖아요. 가장 꼴찌에 쳐져서 넘어져가지고 선수가 중간에 하나 넘어져가 가장 꼴찌에 있었는데 다 제치고 1위로 가는. 그래서 저는 쇼트트랙을 참 좋아해요. 뭔가 가슴이 시원하고 우리 선수들만 났으면 분명히 이길 거라고 믿고 또 승리를 못해도 그렇게 원망스럽지도 않아요. 잘했다. 저는 봐라 저렇게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최선을 다했다. 가장 가슴 시원케 하는 게 그거더라고. 우리 역사가 쇼트트랙과 같이 그렇게 가로질러 앞질러 왔어요. 그러는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또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감사를 잃고 회개를 잃고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굽니까? 가슴에 감동이 없이 머리로 믿고 가슴에 감동이 없이 생각으로 믿고 구원의 길을 머리로 아는 것을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는 거지. 눈물이 없어요. 정말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받을 때는 저도 눈물과 콧물까지, 난 그런 말을 정말 입에 담고 싶지 않은데 왜 콧물이라는 게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심에서 회개가 나오고, 그 청소년기에 죄를 지은들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어른들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사는 분들이 사기를 쳤겠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회개할 때는 눈물과 콧물이 번복이 되어서 회개를 하고, 기도원에는 산천초목을 붙잡고 금요일에는 온 산천에 그 울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보좌에 닿았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데, 지금은 다 이뤘어.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져 버렸어. 돌자갈밭같이 되어버렸어. 누가복음 7장 32절 읽어보세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내 속에 성령이 떠나면은 마음이 굳어져요. 성령이 떠나면은 마음이 굳어진다고. 기뻐하는 기능이 마비가 돼버려요. 기뻐하는 기능이 마비가 돼버리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니까 감사가 당연히 없지요. 당연히 감사가 없어요. 범사에 그래도 이만하기에 다행입니다. 이만하기에 감사하다. 오늘 이 상황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문제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문제가 네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슨 재주로 너를 고쳐? 문제가 내게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문제가 선생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선생님을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은 사탄의 박해나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총체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다. 내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고, 회복하게 되면은 삶이 달라져요. 참 새로워지는 거지. 내가 나를 지금 회복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회복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하고 가슴을 쳐야 돼.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복을 해도 눈물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니까 행복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고 물질의 복도 받았지만은 그 이후의 삶이 없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없어.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이 없어. 라면 먹던 걸 짜장면 먹는 수준으로 올라간 것 뿐이지 마음의 행복과 기쁨은 없어져 버렸어요. 머리로 아는 건 많은데 영안이 어두웠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 니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믿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단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 읽어보시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근본적인 삶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들은 잃었지만 그 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와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과 기도로 회복하고 이 고난과 전염병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다가올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만큼 불안해한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온다. 내가 죽어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고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됩니다. 사막에 셈이 쏟고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가락을 넣고 우리는 분명히 그 나라가 오고 우리는 분명히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준비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영안을 뜨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 아래 살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람의 권세 아래 살려고 하면은 두려울 것도 많고 걱정도 근심도 많으나 물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엔 현실 세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 않는 이상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고난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소망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징조는 점진적으로 많아질 것이고 그 횟수도 기간도 넓이도 훨씬 더 짧아질 것이고 넓어질 것이고 우리는 고난 후 이번에 이 전염병이 끝난 다음까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전인격적이지 못한 인간은 분위기만 살짝 바꿔버리면 금방 또 다른 세상으로 이동되는 게 인간의 군중 심리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추세가 조금만 줄어들었다 하면 그만 마음은 벌써 다 난 것처럼 방치되고 말아요. 그 뉴스를 맞추고 예능 프로그램을 채널로 바꾸면은 금방 예능 분위기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각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군중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만들어주는 분위기에 편성되지 말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하고 내 감정도 내가 추스려야 되고 내 이성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없으니 남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 말엔 다른 사람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따라간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없다는 거죠. 자기 정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고 아이들을 온 천지에 보내니까 요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가 날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오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리는 제대로 날지를 못해요. 날기는 날지만 오리는 제대로 뛰지를 못해요. 뛰긴 뛰지만 오리는 물에서도 제대로 헤엄치지 못해요. 왜? 여러 가지는 할 줄 아는데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주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오리가 되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야 승리의 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의 영상에 참여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전염병이 뛰어넘고 이 온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로 뛰어넘은 것 같이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부여의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보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나의 수의 죄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너롭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의 수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너롭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줄 때마다 뜻을 합하여서 다 같이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잊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초대교회에 주셨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72년도에는 한국에서 엑스포 70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로 통하여 무지개로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은혜를 받겠다고 도시락을 싸서 아이를 업고 하나님 앉아서 서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로부터 하나님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되고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한국교회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해야 오만불손해져 버렸습니다. 머리로는 믿고 이성으로는 믿고 있지만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잃어버리고 진실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물질을 초월하고 지위를 초월하고 육신이 원하는 정욕을 초월하여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선교 대국으로 아버지 해야 할 일이 많고 버려놓은 일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을 다한다면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한 징계는 다윗과 같이 그 아들을 잃은 것처럼 잃어야 할 것은 잃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소생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윗과 같이 회개할 때에 다윗과 같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던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용장이었던가? 이스라엘에 내세울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화원성령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회개하고 이와 같이 이 삶이 회복되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내려진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병이 병으로 지나갈지언정 이것이 재앙이 되고 온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고 하나님이 주신 온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하오나 회개할 때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 하나님 서울까지 대한민국의 이 작은 나라에 금방 전염이 된다면은 온 나라에 그야말로 재앙이 되고 온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고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염병을 거두어 가주시길 원합니다. 회개의 눈물과 함께 거두어 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종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까?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원하시는 일꾼이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짓고도 무엇이 정작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가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어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속사람을 드러내서 청소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만이 전염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나 물질이나 세속의 육신의 소욕에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소독하는 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을 조심히 하고 우리 영혼을 소독하고 우리 영혼이 병든 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은 아버지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은 인간의 기술로 마스크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전염병 하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대한민국이 벌벌 떨고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신종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이요, 언젠가는 쓰여지기 위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온역, 이 전염병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서 마지막 때 선교 대국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벌여놓은 선교 사업도 많잖아요. 또 한국교회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정치가 안정이 돼야 돼요. 정치가 안정이 안 되고는 절대로 경제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경제가 달라지듯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서 마지막 때 선교 대국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정정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도는 인정이지만은 아버지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다면은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어서 마지막 때 선교 대국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아버지께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한국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주신 메시지인 줄로 알고 감사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히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흘렸던 순교의 핏방울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을 위하여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재무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기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줄 저희들도 압니다. 하나님, 스스로 지은 죄가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범위가 있기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 오늘 씻어야 할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한 부분에도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가 우리 교회로 통하여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우리 교회로 통하여 확장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전염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하나님이여 감염이 된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 거룩하신 손으로 피 묻은 성수로 직접으로 만지시고 치유의 강산을 바라시사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이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또 조심하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야 할 곳과 말아야 할 곳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과 같이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든든히 굳건하게 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영육간에 병드는 자가 없기를 원하오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처음 받은 은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전에 나와 간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쫓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